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4번째로 소망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지칠 때 소망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시를 5개의 권으로 유대인들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성경의 이 시편 150편을 5권의 권으로 묶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1편부터 41편까지 해당되는 창세기의 부분으로 그들이 구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제는 창조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2권 42편부터 72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의 5권의 내용을 우리가 점점 더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질 때 얼마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제1편에서는 거의 다가 다윗의 시였습니다. 제목이 없는 것이 몇 편이 있었지만 제목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다윗의 시였고, 또 오늘 제2권부터 시작하는 이 42편부터 72편도 대부분이 다윗이지만 여기에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가 몇 편이 있고, 그리고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하나씩 있게 돼요. 이제 이 신앙은 다윗만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것이 아니라 다윗 이 고라 자손도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제2권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그런 교육,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교훈적으로 그의 자손들과 또 성도들에게 남긴 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2권에 해당되면서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다 필요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고,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이 갈급하기에 갈망할 정도로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이 고라 자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면서 교훈으로 남기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두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나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에, 영적인 질서에 반항을 한 불순종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함께 모아서 그가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질서인데 거기에 반항하다가 그와 그 함께 동참하였던 자 250명이 전부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음부의 수월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민수기 1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권능들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엘리사를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조롱할 때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그 어린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그렇게 해서 이 고라 자손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고라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라의 3명 중에서 이 에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그 사람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후손이었고 또 다윗 시대에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죠. 헤만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은 내리고 징벌은 내렸지만 또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이제 자기들은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광야의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반역자의 족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다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까라고 몸부림치면서 이 시편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것,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할 때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때문에 갈급한 영혼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 정말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것, 내 영혼에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잠깐의 쾌락과 마약 같은 중독 같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갈급함이 없이도 얼마나 세상을 지금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갈등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자고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얼마나 재밌고 유익하게 보내는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없어질 때 우리 영혼은 점점 세상의 마약에 점점 우리는 중독되고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갈급한 자가 외치는 소리고,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3번씩 넘기고 여러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 시내에서 광야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에 눌리는 것이 여러 교회를 향한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디를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고라의 후손은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망명자가 되었는지 갇혀있는지 아니면은 무슨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 믿지 못해요. 입술로는 고백하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나 내 형편에서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갈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내 영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할 수 있고 연약한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설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갈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는 것은 은혜와 생명의 원천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본다, 예배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입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갈망한다고 그랬고 갈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사슴이라고 하는 그 짐승을 통하여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로마의 그런 핍박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숨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하에 20층까지 파고 내려가면서 그곳에서도 살아갔던 사람들, 신앙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 그 카타콤에 보면은 벽에가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도 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에 누리는 그 신선한 공기, 세상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꽃,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조롱의 대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만 그에게 남게 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그래 하나님 믿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음식이 된 사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것이고 내 눈물이 주야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생명인가?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돼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이었죠. 정확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활절도 모이지 못하고 각각 흩어져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열정이 얼마나 가고 오늘 이제 이 시대에는 다시 오픈이 됐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 4절에 내 영혼아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과거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인도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었을 때 그때 교회 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또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목회자의 소리, 그 사람들이, 그 광경들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은혜의 소리가 거기에 그 안에서 살아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그 자리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아파 보니까, 나중에 제약이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였는지, 영광스러운 기억이고 은혜였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과 동행하면서 나누는 기쁨,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면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하나님 섬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가장 잘 배우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오늘 그에게 다시 기억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도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곳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낙심한다라는 뜻은 영혼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떨어진다, 거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낙심한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일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신분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애타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결단하게 돼요. 갈급한 예배자는 이제 소망의 예배자로 바뀌고 있어요.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 이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사엘산은 자기가 있는 그런 지형적인 지리적인 위치 같아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한 먼 땅에서 낙심이 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대의 소리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것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외롭고 또 고립된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폭포 소리와 나무 소리와 새들의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인자하심 베풀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낮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내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 오늘 지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생명 주심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낙심한 영혼을 깨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자, 오늘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림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라자서는 시편 84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 낫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바꾸지 말라,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낙심과 한숨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찬양과 생명의 기도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기가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서 아마 그렇게 귀양살이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기로 작정했어요. 1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에 회복이 될 때, 주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 낙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라자손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내 영혼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목장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